8번 보나벤투라. 중세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 둘을 꼽자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알았네. 네? 아벨 아니스무스. 조금 더 가야 누구요? 토마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 사람 이름을 따라가지고 스콜라 철학이 만들어졌잖아요. 토마스 토미즘이라고 하잖아요. 자, 한 사람 나왔어요. 보나벤투라. 네, 맞아요. 친구예요, 친구. 보나벤투라는 신비주자예요. 프란체스코의 직계제자예요. 아퀴나스의 친구인데 아퀴나스의 적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사상적으로는 적대자예요. 친해요, 아주. 근데 사상적으로는 적대자. 보나벤투라가 추구하는 것은 체험적, 감각적 신앙이에요. 아퀴나스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위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체험적으로. 그래서 3대 신비주의자 가운데 보나벤투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신학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영성 하면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보나벤투라다. 보나벤투라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천상의 박사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천사, 세라핀이라고 그러죠. 세라핀 천사. 가수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하늘의 것, 천상의 것 이것을 연구한 신비주의자 보나벤투라. 본명은 보나벤투라가 아니고요. 조바니 디 피단자예요. 피단자.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한번 병에 걸려야 돼. 그래야 뭐 병을 한번 걸렸다가 나서야지 뭔가 좀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보나벤투라의 엄마가 이 병이 걸렸으니까 나았으면 프란체스코, 이제 아시스의 프란체스코에게 수도원으로 보내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섰으니까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나벤투라를 딱 병이 낫고 온 보나벤투라를 보고 프란체스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왔으니까 이 조바니 디 피난자를 보면서 잘 왔다, 환영한다, 반갑다, 웰컴, 환영한다. 이 단어가 보나벤투라예요.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잘 왔다, 환영합니다. 보나벤투라의 뜻이에요. 그래서 전설적으로 병이 나았을 때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보나벤투라.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별명 같은 거죠. 환영한다, 잘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죽어가지고 리옹 프란치스코 성당에 안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서도 프랑스 혁명 때 군중들에 의해서 사실은 위그노입니다. 위그노에 의해서 묻혀 있잖아요. 시체를 유골이죠. 유골을 파내가지고 화장 그 광장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위그노들이 이상한 이 신비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화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세는 이런 게 많았어요. 죽은 사람을 꺼집어내가지고 살아있을 때 못 죽였으니까 꺼집어내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위클리프도 그래요. 화형을 시켜버려요. 자, 보나벤투라는 그래서 이성만으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빛, 감각의 빛, 반드시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나벤투라인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 책. 참고로 영성신학을 할 때 이걸 관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연구해야 될 사람 세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13세기의 보나벤투라 이 사람 당연하고요. 13세기에 이 사람은 프란치스코 수도사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한 사람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16세기 사람이에요. 까르멜 수도의 출신. 십자가의 성 요한, 까르멜 수도사. 16세기 사람. 또 16세기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그나시오 로욜라. 이그나시오 로욜라. 이 사람은 예수의 신부, 예수의 사람입니다. 보나벤투라 13세기, 프란치스코 수도사, 십자가의 성 요한, 까르멜 수도사 16세기, 이그나시오
로요라 예수의 16세기. 예수에는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에요. 공격적이에요. 전도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거 관계되는데 혹시 아세요? 임진. 맞아요. 임진왜란 때 그 예수의 이 이그나시오 로요라 이 제자들 이 예수의 출신들이 일본을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란 이름으로 그래서 소소행전에다 보면 마크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조총대지고 대포대져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간 거예요. 임진왜란 관련된 예수. 자, 참고적으로 영성신학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할 세 사람.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돼서 영성을 가르치죠. 관상기도, 관상신학을 하는 것이죠. 자, 보나벤트라는 이제 책 읽겠습니다. 어릴 때 심한 중병에 걸렸으나 아시스의 프란치스코의 치유로 병에 나았습니다. 보나벤트라는 저기 이태리 사람이에요. 중부지방 바뇨 레조에서 태어났습니다. 중부지방. 그런 후 그는 1243년 프란치스코 수도에 가입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수도에 가입해서 파리에서 알렉산더, 헤일즈, 알렉산더로만 올렸는데 헤일즈도 좀 올려주세요. 이름은 헷갈려. 알렉산더로는 헤일즈의 또는 뭐 할레스의 알렉산더처럼 엄마의 서약대로, 엄마가 서약했거든요. 엄마 때문에 신학교 가는 사람 많죠. 프란치스코 수도사인 동시에 그 아래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1248년 교사 자격증을 얻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얻는다는 것은 대학에서 강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대학에 대해서 직제, 학제 이게 다 배웠어요. 명제학 학사를 받습니다. 명제 학사를 받습니다. 1248년. 그래서 이제 명제 학사를 받으면 강의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죠. 그래서 강의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1248년에. 그 다음에 1253년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강의를 하는데 토론식 강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프란치스코 파리 학장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리고 교수로서 경력을 쌓고, 그러니까 1256년까지 이제 강의를 합니다. 파리에서, 파리 대학에서. 그리고 1257년 프란치스코 수도에 대수도원장. 수도원들이 여기 있잖아요. 프랑스에 뭐 파리에도 있고 리옹에도 있고 뭐 트루즈에도 있고 있는데 전체 수도원의 대수도원장이 됩니다. 그의 신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와 교회의 전통 권위를 내세웁니다. 이야, 이게 뭐죠? 이게 무슨 특징이죠? 교회와 교회의 전통을 권위로 내세웁니다. 왜? 교회보다 하나님 성경보다 그거야. 중세 신의 특징, 로마 카톨릭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권위, 교회 전통의 권위 이게 더 중요해요. 그죠?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우리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 인간의 회의도 아니고 인간의 사상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그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토론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오직 성경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토론을 중단시키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교회, 교황의 권위예요. 교회 전통.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위에요. 둘째, 프란치스코 심오한 경전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그래서 전기를 씁니다.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대전기를 쓰는데 보나벤투라가 쓴 프란치스코 전기가 저기 책에 있습니다. 셋째, 그의 신학은 빅토르 휴. 빅토르 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전에 이름이 뭐예요? 빅토르예요? 휴예요? 위그드 휴, 프랑스 말로 위고 있죠. 위고. 빅토르는 빅토르 학파란 뜻이에요. 빅토르. 그래서 빅토르 학파 출신들은 빅토르 아무개, 빅토르 윌리엄, 빅토르 아무개 이런 식으로 빅토르 자가 들어갑니다. 빅토르 학파는 파리에 있는
빅토르 수도원 출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출신들을 빅토르 휴, 빅토르 윌리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빅토르 휴라는 것은 빅토르 학파구나, 파리에 있는 수도원 출신이구나. 그 사람과 어거스틴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세라핀 박사, 천사적 박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스콜라주의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신곡을 쓴 단테는 그를 낙원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철학적 면에서 당대 로저 베이컨, 토마스 아퀴나스와 쌍벽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신비주의와 플라톤주의를 우리에게 소개한 자였습니다. 신비주의는 아시다시피 빅토르의 휴, 프랑스 말로는 위고죠. 위고. 영어예요. 이거 휴는 위고, 빅토르의 위고. 빅토르의 리차드, 생 빅토르 수도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에게부터 소개되었지만 그다 신비주의라는 것이죠. 보나벤투라는 이것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는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원성 개념을 반대하고 플라톤주의를 채택합니다. 아리스토주의의 철학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아직은 플라톤주의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퀴나스예요. 그게 스콜라주의잖아요. 근데 철학적 기반에 개혁 신학을 보겠다. 이게 뭐예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개혁 신학은 다른 거예요. 기반이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겉으로 볼 때는 신학문에서 공부하고 또 교리문답서 공부해요. 그러나 출발이 달라요. 물론 개혁주의라고 단어를 썼기 때문에 무조건 도매금으로 그렇게 넘긴다, 이건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용어만 그렇게 썼지만은 개혁 신학을 그렇게 추구하겠죠. 그러나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용어도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바른 성경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성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이성으로는 기독교 치대의 근거를 형성하는 도덕 진리를 일부는 발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신적 조명 없이는 다른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진리들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 덕행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와 덕행을 해야 된다. 그럼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알 수 없다. 주의주의입니다. 지금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덕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신적 빛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환각적 연합, 황홀경이라고 해야죠.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진다. 무당이 어떤 동일한 반복을 하고 또는 뭘 흡입하고 마약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이 환각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환각적인 연합. 성경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환각적인 연합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컨템플라치오를 강조합니다. 완전한 연합을 우리가 추구할지라도 지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보나벤투라가 이야기합니다. 관상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책에는 사상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사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보나벤투라 사상은 세 가지의 핵심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철학과 신학을 연구합니다. 둘째, 명상, 이 책에 묵상이라고 하는데 관상 또는 이 명상적, 관상적 관점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셋째,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를 연구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의 작품과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개별적으로 딱딱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나벤투라의 저서 중에서 이 보나벤투라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저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정신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신의 여정. 그 과정, 여정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보나벤투라는 어거스틴에게 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탐구의 역동성이 있고 비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현실 해석을 그 출발점을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중세시대의 사상이 그랬습니다. 현재 나타난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발자취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쓰신 한 권의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 창조를 통해서,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상이잖아요. 이거 지금 보나벤투라의 사상이 하나님의 발자취니까.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으니까 발자취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지금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부인을 합니다. 말로는 부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정 속에서 사물이 변화한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사람이 변화하는데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작품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토대로 하는 신학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있고요. 그래서 1248년에 누가복음을 연구하고 그 후에 전도서를 강의하고 요한복음 주석을 강의하고, 석사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루터도 석사가 되고 강의했잖아요, 대학에서. 왜? 성경 한 과목을 주에서 강의할 수 있었어요. 그 석사 받은 이후에 요한복음, 처음에 누가복음을 했겠죠. 누가복음, 전도서, 요한복음을 강의했다. 그 얘기라면서 알 수 있겠죠. 그걸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신학, 요강, 독백 이런 것을 저술합니다. 신학 요강은 조직 신학 같은 거예요. 신론 뭐 이런 거. 둘째, 이제 저술의 영역을 보면은 헌신을 강조하는 경건 서적들을 저술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 서적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 삼중의 길에 대해서, 영혼의 통치에 대해서 이런 저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술들은 안셀무스와 베르나르두스 같이 감정의 경건 전통 안에서 이것을 저술했던 겁니다.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이 경건을 활동을 저술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이제 둘째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논증적인 거. 대학교 토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토론에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토론을 주도하면서 강의를 토론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석사를 받으면은 그냥 일방적인 강의만 해요. 박사학위 받으면 토론, 학생들끼리 토론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관하여 토론 주제가 되는 문제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저서 가운데 무명 교사에게 보내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는 복음의 완전함에 대한 토론집, 이러한 것이 저서에 있습니다. 보나벤투라의 성경관은 그 저서인 신학 요강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신학은 계시에 근거합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학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성경에 대한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성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에 대한 것이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을 이성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부터 왔으니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과 문자를 고려해서 성경 연구를 해야 합니다라고 보나벤투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신학자의 필수 조건은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신학자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지복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지복에 이르기 위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의 전개는 높이, 넓이, 길이, 깊이 네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넓이는, 성경의 넓이는 여러 가지 많은 차원에서 펼쳐 이루어졌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줬다. 넓이가, 길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술되었다. 높이는 거룩한 질서 가운데에서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기술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성경은 두려움의 구약이 있고 은혜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약의 성경으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악은 멀리하고 선을 지향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에서 선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계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다, 신뢰다, 진리의 증거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나요? 구약 성경은 두려움이다. 신약의 성경은 반대로 은혜다. 이러한 것들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네? 그렇죠. 신비주의자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만이교도 선과 악, 빛과 어두움 구분하잖아요.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선과 악은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고 악한 신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이다. 우리는 이 악한 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땅밟게 해야 된다. 지금 많이 일어나는, 지금은 없지만 한 10년 전쯤에 이렇게 많이 썼던 사상들이잖아요. 이 만이교 사상 가지고 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혹해가지고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시간의 길이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연장을 다루고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시간의 영역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연법, 성문법, 은총의 시대가 있다. 자연법의 시대, 성문법의 시대, 은총의 법의 시대가 있다. 그래서 7세대가 있다라고 나눕니다. 아담,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 모세 시대, 족장의 시대죠. 다윗의 시대, 이제 열왕의 시대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심판, 종국의 시대, 7세대가 있다. 이게 시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7세대로 나누는 사람들, 세대주의자. 우리가 중세에 지금 현재 신앙을 보면은 이게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철학들, 사상들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중세 교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보나벤투의 사상입니다. 이게 성경의 높이는 정돈된 위기 질서가 있다. 위기 질서는, 그러면 정돈된 위기 질서는 이 보나벤투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높이, 성경의 높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위에 있는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잖아요. 창조주.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위에 있는 거, 위계 질서가 있다. 성경의 높이는 위계 질서가 있다 할 때, 아까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게
아, 교회와 교회 해석, 교회 전통. 전통.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의 목적은 언제든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은유적 해석을 필수적으로 생각했어요. 신비주의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그랬죠? 성경 해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크게 초대교회 때부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이 있고, 그 다음 안디옥 해석 방법이 있다 그죠? 그럼 알렉산드리아 해석 방법은 오리게네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무슨 성경 해석 방법? 네? 은유. 그렇죠. 이것을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얘기하죠. 영의 해석이죠. 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이단들을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비유풀이 하면서 뭐 이렇게 이 안에 뭐가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다 이게 지금 이런 계통의 지금 해석이잖아요. 또 안디옥 학파 해석은 문자적이고 문법적인 해석, 문자적. 근데 이 사람은 보나벤투라는 알레고리칼 해석을 강조했다. 아퀴나스는 그럼 어떤 해석을 강조했을까요? 반대로? 문자적 해석을 강조했다. 와, 이거 초대교회 그 얘기 그대로네.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의 싸움이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치우치고 한쪽은 인성으로 치우쳐서 둘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영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자의 의미를 두고 영적인 의미를 강조한 사람입니다.